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성도 100만이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온라인까지 200만 명이 모여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이 이 땅의 악법을 금지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고 또 연약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기도의 문제가 응답의 역사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약자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죄는 죄니까 밉지만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떠올려 보죠. 그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5년형을 받고 거기에 4번의 탈옥까지 더해서 19년간을 복역했죠. 이후 냉정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의 죄를 덮어주죠. 여러분은 소설 속의 장발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엘 주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장발장은 장발장이 되지 못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죄와 연관하여 행위와 그 죄의 행위와 그 행위자와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다 미워지죠. 남편이 미우면 남편이 하는 짓은 무엇이든 다 밉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의 부모도 밉고 남편의 자식도 밉죠. 남편과 관계된 것은 다 밉습니다. 남편의 승용차도 밉고 남편이 쓰는 칫솔, 면도기 다 짜증납니다. 물론 아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거죠. 남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행위와 그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나는 동성애를 혐오한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견해를 묻는다면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도 혐오합니다. 소름이 끼치게 불편합니다. 동성애자가 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제 감정을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와 문화는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아무렇게나 버젓이 등장하죠. 그냥 기호나 취향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뭐가 어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것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니까 목사인 저도 상당히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더 물어봅니다. 도박은 죄입니까? 살인은 어떻습니까? 현대는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죄가 넘쳐 흘러 범람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서부시대에 여기저기서 결투라는 이름으로 살인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악이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날 때 그 사회는 심각한 병리적 현상을 겪게 되죠. 다시 물어볼게요. 앞에 명제적으로 물어본 것보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산유의 교회의 교우 자녀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는 우리 교우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돌아서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 할까요? 사실 이 명제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의 행위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만일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의 행위자를 미워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그 의도와 취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동성애 문제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 동성애 목회자까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10월 들어서 성경 읽기에 맞춰서 사복음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을 들었고요. 오늘 누가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금주부터 사도행전 성경 낭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성경 낭독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사실관계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이죠. 그가 의사라는 것과 신약 성경을 쓴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아주 중요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바울은 누가를 자신의 절친한 친구, 특별히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병고침을 아주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은 누가를 동역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누가는 소아시아의 두로아라는 곳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남겨져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갈 때, 로마에 갈 때도 바울과 함께하고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도 바울의 일행으로 함께 연금을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한 그 여행기를 아주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자라는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간이라는 예수님의 인간적 면모.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잘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인 동시에 아주 사회적으로 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그리고 거렁뱅이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그리고 세리, 그야말로 누가복음의 내용들, 이것은 그야말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인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이지 않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사회적 약자의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표방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은 이른바 평지설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0장부터의 6장 20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예. 오늘 본문 속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반에 가면 이렇게 또 나와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져요.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그냥 가난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아주 커요. 더 나아가서 21절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해요. 의에 줄이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다분히 심령의 측면, 정서적인 측면, 내세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가만히 보니까 현실적인 측면, 지금 당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그 당사자들, 너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실에 관심이 많았던 누가는 내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진정한 복을 내어주기를 소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적으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책을 읽는 직접적 대상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이 가난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는 지금 이 책을 읽는 자가 줄인 자이고 줄인 자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할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어요.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번째 복은요, 버릴 때에 복이 있대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때, 인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려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림당할 때 그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렸다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따돌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지금 마태복음이 내세적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오늘 지금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한 가지 더 독특한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은 저주가 없어요. 그냥 복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화 있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우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한 번 더 등장해요. 26절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배부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행복으로 웃음기 넘치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예요. 자, 그런데요,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24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아주 내가 강조되고 있죠.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이라는 단어와 너희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어요.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고통받고 굶주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복과 화를 향해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면 가끔 목사님 꼭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보통 이제 찔려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일일의 모든 사정을 알고 그것을 표적 삼아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막 찔린단 말이에요. 왜 찔리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 상태가. 그게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문제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맞죠? 네. 그러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지금 화가 있어. 똑같은 대상자들에게 너희에게 저 복이 있고 지금 복이 있고 너희에게 화가 있고 지금 화가 있어.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 말씀을 듣는 그들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복이 있구나. 나에게 화가 있구나. 이 문제는 주님이 선포하셨지만 여러분 각자가 1인칭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화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고민해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느껴져요. 아, 나는 지금 복의 상태에 있다. 난 지금 화의 상태가 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정밀하게 분석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겠지만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복과 저주, 화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고 동일한 대상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도 받고 화도 받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메시지, 정반대의 메시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지를 받는 당사자들은 나에게 복이 있는지 화가 있는지 본인들이 느끼고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팔복을 말씀하신 이 평지설교를 말씀하신 말씀의 그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나 너희 듣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들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에 드러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들이었어요. 과부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세리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그 사건과 다른 여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그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그 거지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 그 이방인들을 다 고쳐주었는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고 기도했지만 저 세리는 저 밑에서 자기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를 불쌍하다고, 그런데 저 세리가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사회적 약자, 고통당하는 자들, 누가는 그들을 그리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말씀으로 서론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악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 가운데 그와 같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누군가는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단호하게 완전하게 돌아서서 주 앞에 한 번에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십니까? 우리 누구도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완벽하게 주님께 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만일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야 합니까? 제가 동성애법을 인정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 그들의 인식들은 깨뜨려줘야 합니다. 그것들이 죄로 여겨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런 평가들을 했어요. 제가 요약해드립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금지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 처벌까지 받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납니다. 동성애 비판을 하는 설교와 강의가 금지될 것입니다. 어기면 형사적 제재를 받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징벌적 배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특별보호법입니다. 성적 지향자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악법입니다. 광범위한 역차별적 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성애자를 어떤 직업에든지 채용해야만 합니다. 동성애 목사, 동성애 방송인, 동성애 교사, 동성애 교회의 직원,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동성애 긍정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방송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훼손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살되고 고사시키는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자유의 나라의 공공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의 공공의 가치를 망치는 악법입니다.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 가치에 위배됩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 포괄적 이 차별법이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와 같은 문화를 우리가 배타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성애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장합동 지난 109회 총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5개 결의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에 소개하고 여러분들 이 겨루민의 산위회교회도 함께 결의하며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본 총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반성경적, 반윤리적 현상이며 타락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위법적 판결이기에 바로잡힐 때까지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바른 성질서 및 혼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사명임을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국민의 기본권, 양심, 사상,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훼손을 유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엄중히 반대한다. 하나, 본 총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근거인 학생 인권 조례를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히 반대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는 현재의 그 문제를 몸부림치며 죄와 죽기까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그 문제를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말할 자격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존재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치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몸으로 껴안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어려운 이 시대와 문화 속에 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